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또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래야 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내 자신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사람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은 지식 가지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만큼 복음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도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불신자가 완전 성공했죠. 불신자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당할 수 없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응답받고 승리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 그 시종 게하시에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네스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70인 제자다. 또 나는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 남길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냐? 승리의 확신.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70인 제자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끝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론 난 인생이라. 무엇에 결론이 났습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에 결론이 나버렸어요. 복음 안에서 내 남은 인생의 미션 끝이 나버렸어요. 나는 이 일 하다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어떤 사람의 직장을 어떤 사람에게 산업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뿐이지 이미 결론 난 인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자체가 결론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복음 안에 있으면 결론 나죠. 복음은 모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끝난 것이다.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끝이 난 사람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끝난 인생이라 결론 난 인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하지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전혀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뭐 죽겠다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강도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잠자던 여자가 깨버렸네. 오늘 흉기를 내밀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도리어 강도 팔을 붙잡고 제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죽고 싶었다고. 얼마나 세상 살기 힘든지 남편도 애먹이고
경제도 어렵고 제발 오늘 나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강도가 도망갔잖아요. 칼 놓고. 죽겠다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죠.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남기신 그 미션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그게 끝이 난 거예요. 그게 결론 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 말을 들어봐도 뭔 말인지 모를 거야. 쟤들 인생에 뭔 결론이 벌써 났겠습니까? 응? 그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 결론 나버리면 그때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자,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 나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감사. 제일 먼저 이게 있어요. 나는 분명하다. 70인 제자로 주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였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자 한 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 만해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로버트 콜만은 아주 시대적인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중에 특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연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전도 계획은 이렇게 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부르심이요. 콜링.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주님 따라가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을 따라가는 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제자입니다. 모집이 아닙니다. 부르심이요. 선별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불렀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주께서 어떻게? 따로 선별. 모든 사람을 다 부른 게 아니라 따로 70인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들 앞에 이걸 보여주셨어요. 증인으로, 모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현장도 봤죠, 전도도 봤죠, 치유도 봤죠, 기적도 체험했죠. 아예 이렇게 했습니다. 동거. 이걸 오늘 합숙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선교사 합숙훈련을 했는데 원래는 들어와 계신 선교사와 사역자 800명하고 해외에 못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숙을 다 이 녹화를 해서 끝나면 보내주기로 했어요. 저희 교회도 시국에 있는 선교사님 이름으로 등록비 다 냈어요. 목사님이 합숙은 그게 아니다. 직접 와서 받아야 된다. 아무리 선교지에 어려운 사정이 있고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합숙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기도하고 응답받아 여기 와서 받아야 된다. 결국은 마지막에 다 캔슬됐어요. 참석한 사람들만. 그 동영상 보낼 수 없다. 합숙은 그게 아니다. 등록비 다 냈는데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 등록비 도로 받으실 거냐고. 왜 그걸 받냐고 내가. 다 언급하겠다고. 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선별하셨고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동거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장에 파송하셨어요. 오늘 지금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사도를 파송하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파송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셨다가 다시 돌아오면요. 점검해 주셨어요. 현장에서 막 제자들이 막 흥분이 되고 쫓아온 것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뭐라고 점검해 줬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는 영원한 보좌의 사람이 아니냐. 땅에서 일어나는 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역사 일어나면 기쁘지요. 현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 일어나고 뭐 우상 숭배 환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무당집에 가가지고 한 트럭 뜯어내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그런 응답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소속 자체가 보좌다. 맞습니까? 우리는요, 배경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진리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여러분, 응답 좀 오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응답이 좀 더뎌지면 어떻게 하시랍니까? 표정 관리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뭐 우리가 자라면서 가정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누구나 그 다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와 가지고 5년, 10년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감사 안 됩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 생각하면 감사 안 됩니까? 저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집안이 대단하고 부모가 능력이 대단했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겠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요. 근데 도리어 전혀 복음 없었던 우상 배경, 어떤 사람은 무속인 배경, 그 속에서 너무너무 상처 속에서 어려움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 안에 완전 결론 내라고. 맞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일단은 무슨 병자입니까? 말해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병자? 따라해보세요. 정신병자. 진짜라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100% 정신병자예요. 감사가 있다. 치유받은 사람이라.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확신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정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주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성격적인 전도운동이 회복됐는데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다 자체가 축복이에요. 틀린 전도를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잠깐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 동기,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포항에서부터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같은 기숙사도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전도하려고요. 틀린 전도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알아듣고는 벌써 많은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어려움이 오면 상담하러도 와요. 제가 뭐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도 없는 주제에. 근데 교회 다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포항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까운 교회로 대여섯 명 데리고 왔어요. 뭐 같은 기숙사 쓰니까 뭐 옆방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녀보고 교회 다녀본 사람 있고 마음 있는 사람 있으면은 토요일날 제가 미리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요. 같이 식사도 함께 하고 내일날 교회 갈 건데 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자. 갔어요. 우리 후배 다음 기수가 왔는데 학교는 내보다 1년 선배라. 6사람이 와서 그래 찾아갔더니 학교는 내보다 1년 선배인데 입사는 제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누가 데리고 왔어요. 이쪽에 광양에 와서도요. 많은 사람을 교회 데려갔어요. 틀린 전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전도는 얼마나 현장에서 생명을 줘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다 끝내고 교회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교회 데려가면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전도는 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사람 교회 끌고 가는 거는 잘합니다. 제가 요즘 사람 절대 교회 데려오지 말라 그래요. 일부러. 현장에서 완전 담나기 전에 그 전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초대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남기신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가 잘 안 돼도. 전도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전도는 되게 돼 있는데 평생 한 명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라. 전도는 안 되는 게 없다. 전도는 지금 되고 있다. 눈치가 좀 안 믿는 눈치인데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되는 중이에요. 전도는 안 되는 법이 없어. 어떻게 전도가 안 돼?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 전도는 지금 되고 있다. 여러분부터 전도하세요.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중직자로, 직분자로 복음 가진 교회 안에 부름받았다? 이게 70인이 맞다는 증거잖아요. 저는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믿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저분들 다 70인 제자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중요한 직분 받은 모든 분들 전부 70인 맞다. 저는 그래 믿어요.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서 더 확신이 찾아왔어요. 저분들과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저분들 현장에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죠? 1절에 보니까. 그리고 뭐 했습니까? 70인을. 주께서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는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주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파송받은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면서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뭔 말입니까?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는 주님이 책임지겠다. 현장에 가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장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대, 주머니도 필요 없고 별도의 신발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현장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나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그러면 70인 제자의 집중입니다. 70인 제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늘 똑같습니다. 말씀 집중입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다른 집중이 아니고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 들어보면은 답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답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가 아닌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참 수요일 밤에도 올 사람은 다 왔네. 안 올 사람만 안 왔지. 사실은 뭐 우리 장로님들도 일이 늦게 끝나서 그렇지 한 분도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70인 제자는 다른 데서 다 받으면 절대 안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을 신방하시거든 말씀만 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건면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가서 전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붙잡아라. 내 생각에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70인 제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 기도의 비밀을 정말로 누린다고 하면 보좌로부터 임하는 힘과 보좌로부터 임하는 틀림없는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봤지 않습니까? 또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 감옥 안에 있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 초대교회가 누렸던 마가다라방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고 언약의 여정이지요. 기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키가 집중이죠. 세 번째, 전도 집중입니다. 현장 집중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눈 안경을 끼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문제까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눈이 아닌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전달해라. 우리 최 장로님 불과 몇 주 전에 에코원 4억 신축했다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2주도 가기 전에 직원이 툭 떨어져가지고 산에 죽네.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어찌 됐어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목소리 같더라고. 그냥 괜찮다. 문제 안 된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냐?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70인 제자를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 산업직위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고 정말 이 현장 사업단에서 70인 제자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인이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정신이 번쩍 났을 거라 이번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로님과 권사님도 그렇게 응답받겠다고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착각합니다. 말씀, 언약 중심으로 언약의 여정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이 안경을 끼고 전도라고 하는 이 눈을 가지고 사건을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시잖아요. 70제자, 70지역 현장, 70종족, 70나라. 그렇게 여러분 모든 걸 해석하면 돼요. 복잡하게 그거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딱 보면 간단하네. 하나님은 그거 하라는 것이구나. 세 번째, 이렇게 하면 70인 제자가 누릴 응답받을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내 신세 타령하고 틀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을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고 살았는데 이 속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보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이요 바뀌어져 버렸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뭡니까? 누가 가장 가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속에 들어와 있는 70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사도하고 70인이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다니까요.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현장에 파송돼 똑같이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그 동일한 축복의 대열석에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이것 아닙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남겼다 할지라도 생명 살리지 못하면 그 헌신은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70인 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생명운동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주면 좀 섭섭하고 세상에서 너무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감사하세요, 정말.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내 인생과 남은 미래가 우리 가문의 후대들이 쓰임받을 것이다. 이처럼 소중한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소중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 땅에서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계속하게 임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틀림없이 살게 될 겁니다. 이러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또 뭡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의 인생을 사는 것. 이렇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5천 종족이라고 하는 237이라고 하는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고 틀림없이 전달하게 되어질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도 사실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또 전달하고 가는 거, 이것만큼 소중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틀림없이 받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점심 때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쪽 천당 안에 분당에 사시다가 안성으로 왔어요. 은퇴하시고. 그런데도 두 분이 전도하려고 우리 안성 13개 읍면동을 이미 다 돌고 종교 현장 다 가보고, 저 시내 아파트 사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내리 지역에다 아예 아파트 하나 또 이번에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좋을까요? 나이 많으신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영 부담이 좀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리 안에 237 지교회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시고, 거기는 어차피 대덕초등학교 옆이라고 하니까 아마 후대 살리는, 또 이 여자분은 저하고 잠깐 신학교 동기였어요.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 지금까지 있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선교하려고 그 아파트를 얻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역시 전도자들이라. 다락방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못 말려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좀 미안하지만 은퇴한 이후에 어디 농사지으러 간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은퇴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간지 난 모르겠어. 우리 산골짜기 보고만 와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아니 은퇴하면은 선교 현장에 가야지. 그동안 교회에 매여가지고 다 하지 못했던 거 이제 막 두루두루 막 세계 여행한다 생각하고, 맞잖아요. 일부러 돈 들여가면서도 말이야 세계 여행 다니는데 은퇴했으니까 선교로 가야지. 저를 빨리 은퇴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퇴하면은 무조건 나갈 거야. 혼자 나가도 좋고.
혼자 다녀야 편해요, 편하기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야, 정말 감사하다. 평생을 목회를 하고 후임에게 교회를 깨끗하게 물려주고 이곳에 와서 또 와보니까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다민족들이 가장 많이 있는 거기에다가 후대 살리려고 자기 개인적인 걸 투자해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제자입니다. 결국은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자,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숨겨져 있다. 다른 말로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70인 제자가 또 다른 70인 제자가 우리 현장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일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가면 하나님께서 부실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갔지 않습니까? 소풍 가기 전날 막 설레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저는 섬이었기 때문에 오늘 소풍 가면 스케일이 달라요. 무인도 하나 통째로 가버려요. 우리 앞에 보면은 굉장히 큰 무인도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1, 2, 3학년, 4, 5, 6학년 두 팀이 나눠가지고요 가요. 전교생이 600명이니까 한번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1시간마다 다니는 전기 여객선 있잖아요. 그걸 빌려요. 교수님이 빌려가지고 한 번만에 다 못 실어가니까 600명을 못 태우니까 2번, 3번. 소풍 가면은 재밌습니다. 무인도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우리 소풍 가서 가장 재밌는 게임이 뭡니까? 보물찾기. 돌짝밭에다가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뭇가지 사이에다 넣어놓고. 근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걸 보고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보물찾기가 똑같아요. 설레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설레시기 바랍니다. 이야, 나와 같은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놨다. 소풍 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눈치 빠른 친구는요, 지껏 찾고 친구까지 찾아줍니다. 이야, 대단해. 어떤 친구는 3개 찾아하고 나눠준다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현장 속에 틀림을.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해 그런 말 하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완전 비복음적인 단어라. 앞으로 이러면서 나는 전도를 참 잘해. 또 나는 전도를 참 잘할 거야. 아멘.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모여가지고 70인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인을 찾으세요. 알고 있는 사람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70제자, 70지역,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70종족, 70나라가 살아나는 그때까지는 아프지도 마세요. 응? 아프지도 말고 막 빨파하게 막 살아가지고 막 저기 좀 안 되는 분들은 일단요 운동복 하나 사고 뛰세요. 이제 운동해야 돼. 제가 무슨 운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인도를 잘 받으세요. 하자 그러면 딱 가야지. 우리 원네스 목사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워서, 아이고 우리 서인전 사모도 가요. 괜찮아. 그 정도 몸매들이면 다 훌륭해. 수영장 가면은 목사님 아니에요. 똑같이 수영 배우는 사람이지 무슨 목사님 수영장 갔어도 목사입니까? 저도 수영장 가면은 늘 눈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 여러분 볼 여기가 없어요. 여러분 못 쳐다봐. 그런 눈이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길래. 맞잖아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같이 운동하고 같이 뛰어야지. 목사님 수영한다고 하면 다 수영복 사야지. 가능하다고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맞는, 나에게 딱 맞는 그 운동을 꼭 찾아가지고 운동하십시오. 운동하시고 요즘 보니까 뭐 조금만 투자해도 건강 보조식품 뭐 먹을 수 있으니까 잘 골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또 잡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라요. 나머지 뭐냐?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걸 놔둬야지 뭐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70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또 다른 70인을 찾아 세우는 이러한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각동각처에 친히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현장에 보내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현장이 완전 살아나는 역사를 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산업에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의 학업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